인생 광야길에 주를 만났고 이 주를 쫓는 놀라운 이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망의 구렁텅이, 죄 구렁텅이에서 불러내시고 이제부터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 의지하여 때때로 주님을 읽어버릴 때도 있지만 오늘날까지 주를 따라 여기까지 오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험난한 세상 다 끝나기까지 어떤 위기,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낙심치 말고 그때 어려운 때 그 밤중이 내게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며 주님에게 모든 삶을 내맡기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께서 더욱 크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후 시간에도 성령께서 같이 하시고 오전에 이어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친히 말씀 속에 나타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404장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 나기로 갈 수 없겠네. 주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아슬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3절까지 합독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데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000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주를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에 마땅한 삶이 참 아름답다. 그래야 우리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마침내 알 수가 있게 되고 참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된다. 사실 복으로 말하면 오전에 나가지 못했는데 그 빈 광야에 가서 저녁 식사 한 끼를 참 잘 해결했습니다. 그것도 하루 복이죠. 그러나 한 끼 그는 먹어도 살고 그 한 끼 안 먹는다고 죽는 건 아닙니다. 보다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보다 큰 그들이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거죠. 야, 예수님이 우리가 바라고 쫓아가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세상을 살아도 아는 사람에게는 이기지 못합니다. 이걸 아십시오. 아는 사람은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식 중에 가장 고상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을 바라보는 지식을 딱 가진 사람을 세상은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어디서 생기느냐면 이 내가 믿고 바라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 이건요 철주라 쇠기둥이라 그는 꺾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그런 분인 줄 아는데 내가 그분을 믿는 믿음이 왜 갖다가 이리저리 흔들거리고 휘어지고 부러지고 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예수님을 모르니까 가다가만 믿음으로 갔다가도 막 불신앙으로 뚝 떨어지고 이러지. 예수님을 진짜 알아보십시오. 하다못해 나하고 같이 가는 이 동행이 대통령인 줄 알기만 알아도 뭐 갖다가 그 대통령이 나와 친구가 됐다, 나와 동행하고 있다, 이것만 알게 돼도 뭐가 두렵겠어요? 주를 따르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끝이 난 것처럼 보일 때, 밤이 될 때,
그때를 잘 분별하고 잘 사용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절망을 절망으로 보내는 사람이 있고 그 절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 네. 우리 인간에게 절망은 끝이 아니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때라 그것이. 내 힘이 남아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지 아니하신다 하는 말도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어느 한편으로는 자기가 아는 것, 자기가 경험한 것, 이걸 의지하고 이걸 갖다가 기대고 이러죠. 다 끊어져야 돼요. 다 그거 부인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끝이 난 것처럼 보일 그때가 절망의 때가 아니고 다시 한번 주 하나님 여호와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는 절망이 없어요.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오후에는 이제 이제 밤이 저녁이 됐다. 모든 것이 끝이 났다. 이럴 때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모든 게 끝나서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동서사방에서 그 먼 곳에서 들판으로 예수님이 가시니까 예수님을 따라 쭉 와서 그 예수님 앞에서 해가 맞도록 떠나지 아니하고 주로부터 흘러내리는 은혜를 받았다. 빈들판이라서 또 예수님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이실지라도 거기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셔가면서까지 사람들을 붙들어 놓지 않았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해가 기울 때까지 그대로 앉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는 상상하며 신앙생활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때 제자들의 방법이 이제 나옵니다. 제자들이. 선생님, 해가 저물었는데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시지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을 좀 길이 멀지만 동네로 보내서 각자가 먹을 것을 해결하고 오도록 그렇게 하시지요. 이 제자들의 방법입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사람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도 그런 방법밖에 없었을까요? 잘 생각하십시오. 제자들에게는 그런 방법밖에 없었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좋아서 이 들판까지 따라와서 해가 넘어가도록 예수님 앞에 앉아서 그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사람들인데 이를 알지 못하는 제자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과 일반 원리에 의해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참 많다 이겁니다. 자기 상식이 해결하는 원리를 상식에서 찾아내고 일반 원리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걸 어떻게 하나. 그래 제자들이 걱정이 돼서 예수님에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또 기이한 대답을 하십니다. 니들이 줘라 이게요. 뭐가 있어서 내가 줍니까? 니들이 먹을 것을 줘라 이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본장을 받고 읽었는데 빌립에게 예수님이 시험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하면 다 모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빌립은 또 상식적인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조금씩 나누어줘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모자랄 것 같습니다. 여러분 200데나리온 같으면 장정의 거의 7달치 월급입니다. 7달치 월급. 그런 떡을 사도 조금씩 나눠줘도 그것 가지고 무지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안드레에게 묻습니다. 어쩌면 되겠노 하니까 아이고 안드레도 이제 안절부절 했겠죠. 여기에 어린 아이 하나에 쉽게 말합니다. 도시락이 여기 하나 있는데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이걸 가지고 뭐 어쩌란 말입니까? 남들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우리가 어떤 곤경을 만났을 때,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떤 문제를 앞에 직면했을 때 먼저 나오는 것이 자기 상식, 먼저 쑥 튀어나오는 것이 자기 경험, 이런 것들입니다. 많이 똑똑한 사람들은 이게 더 많이 나옵니다. 잘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것이 바로 자기 상식, 자기 기존 지식이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앞서서 쑥 튀어나와서 가로막아 보는 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식, 자기 경험. 이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지만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원리.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뭘 주문하셨느냐면 나를 쫓아오려거든 뭐라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 원리를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 때에 그 길을 방해하는 것이 앞에 있는 이 사람이나 옆에 있는 이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기존 지식들입니다. 상식입니다. 경험입니다. 소위 말하는 세상을 살아온 노하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이 걸음을 탁탁탁 막는다는 거예요. 이 원리도 하나를 우리 여러분들과 내가 확실히 알아서 이걸 걷어내 보십시오. 이걸 걷어내고 난 후에 우리의 삶에 기이한 일들이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바라고 쫓아나와서 하루 종일 그 들판에서 예수님을 바라고 앉아있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외면하실까? 모르는 채 하실까? 그들의 아무것도 갖다가 해결해 주지 아니하실까? 그런 예수님이실까? 그런 무정한 분일까? 그런 무능한 분일까? 그렇지 않다. 오전에도 말씀드려서 인용했걸.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어때요? 그 다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굶지 않습니다. 헐벗지 않습니다. 못 입고 못 입어서 죽지 않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자는 나는 저로 더불어 먹고 저는 나로 더불어 어째요? 먹으리라.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그걸 갖다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도록 그렇게 하실까? 그런 예수님이실까? 뭘 믿고 그러면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 예수님을 뭐 때문에 우리가 죽으라고 따라가야 됩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네 모든 염려를 내게 맡겨버리라. 아이고 저녁을 먹니 먹니 내게 맡기라. 내게 맡기라.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줘? 쉬게 하리라 하시지 아니하셨느냐? 왜 예수님을 따라가서 육신의 기대가 순간에 채워지지 않는다고 해서 의심을 하고 불평을 하고 불만을 하고 떠나거든 떠나봐 그러면 그래서 제자들의 방법 다시 한번 돌아가서 정리를 해봅시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빌립이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도 이 사람들이 조금씩만 그 허기진 배를 다 채우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입가심만 하도록 줘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안드레는 기껏 우리들은 뭐 하라고 해봐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이거밖에 없는데 이걸 가지고 뭘 하겠다는 말이에요. 이겁니다. 이런데 그때 제자들이 생각하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었을까요? 이때가 정말 그들의 믿음이 작동돼야 될 때입니다. 이렇게 될 순간에 육신의 익숙함에 맥히지 말고 진짜 해결의 길, 예수님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 방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고 믿음으로 주님에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제자들이 그 순간에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 현명한 방법이라.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나도 현실적으로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만났다. 길이 없어. 방법이 안 생겨.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나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주님. 이거 주님이 맡아주십시오. 내 맡긴다고 하는 여기에 자꾸 뭐 우리 믿음 없는 우리가 갭이 생기는 것이 뭐냐 하면 맡겨놓고도 불안해. 그냥 올 땐 또 찾아오는 거라. 맡겨놓고 돌아서 보니까 그 다 완전히 맡겨야 되는데 온전히 맡기는 되는데 실컷 이런 일들도 이거 기도하면서 주님 맡아주십시오. 맡아주실 줄 믿습니다. 맡기고 갑니다. 나갈 때 보면 또 보따리 사서 들고 나가.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이 내용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복음서 중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런 역사가 사실이었다 그 증거나 이게 정말 사실이었다. 베셋다 광야에서 일어났던 그날의 기적을 나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를 여러분들과 내가 믿고 지금 따르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우리 여기 보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예수님에게는 길이 있다. 네? 아무리 어렵지라도, 동서 사방이 다 막혔습니다. 이제 내가 길이 없습니다. 해도 예수님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시면 내가 곧 길이라, 길. 길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방법이라 그 말이에요. 길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내가 해답이라는 뜻입니다. 해답. 그 문제의 답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길이야. 내가 해결자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내가 해결자라고 하는 알림입니다. 내가 길이야, 길. 열왕기하에 보면 집은 가난하고 선지자 남편은 죽어버리고 체주는 와서 날마다 돈 내놔라고 졸라대고 내줄 것이 없다고 하니까 그럼 네 자식을 내한테 내놔라. 이런 빚에 시달리는 이 여인에게 엘리사가 들립니다. 엘리사는 구약시대 예수님의 상징적 인물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겠나? 길이에요, 길. 그 여인에게 길입니다. 방법입니다. 해결책이에요. 네가 이웃에 돌아다니면서 빈 그릇 전부 빌려오너라. 뭘 하는지 모릅니다. 뭘 하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여인이 이웃집에 돌아다니면서 빈 그릇이 있습니까? 빈 그릇 뭐하게? 잠깐만 좀 빌려주실 수 있습니까? 가져가거라. 그래서 이 집 저 집 가면 빈 그릇을 다 빌려왔습니다. 다 빌려왔네. 다 빌려왔습니다. 문 닫아라. 문 닫고 기름병에 남은 기름을 그 빈 그릇에 부어대니까 그릇이 채워지고 그릇이 채워지고 그릇이 채워지고 빌려온 그릇이 다 채워질 때에 기름이 그쳤어.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합니다. 팔아서 빚 갚아라. 그리고 네 자식하고 행복하게 살아라. 누가 방법이고 누가 길입니까? 그 여인에게 누가 방법이요? 엘리사입니다. 누가 길입니까? 엘리사입니다. 누가 해결자입니까? 엘리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의 예수님은 보다 탁월한 길이십니다. 뭘 해결 못하실까요? 예수님께서는 그거 갖다가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를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거 가져오라. 그 도시락을 앞에 두고 마태복음 보니까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하여 축사를 하신 후에 그거 잘 따라오셔야 돼요. 여기. 그 다음에 그 떡을 제자들에게 나눕니다. 사람들은 50명씩 앉혀라. 사복음서에 어디는 50명씩 앉혀라. 이래가지고 앉은 사람이 5,000명이다. 어디는 말이지. 떡 먹는 그 사람이 장정만 5,000명이다. 이랬는데 하여간 많기는 많은 사람입니다. 종합하면 많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떡을 갖다 이제 예수님께서 떡을 갖다 축사하신 후에 떡을 주시는데 나는 항상 여기 가면 의문입니다. 의문이 아니고 이걸 갖다 해답을 갖다 정확하게 제가 못 찾는 거죠. 떡이 언제 그렇게 많아졌을까? 예수님이 도마 같은 곳에 도마를 두고 떡을 썰었는데 그때 썰어도 자꾸 나왔을까? 썬 떡을 담아주시니까 담는 것만 지역이 자꾸 생겼을까? 아니면 광주리에 담아준 떡을
제자들이 가지고 나눠줘도 그 광절이 계속 나왔을까? 하여간 어디서든지 기적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네. 내 손 안에 있을 때도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면 기적이 일어나고, 내가 손을 버려서 저쪽에 버려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버려진 곳에서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네? 그 기적이 일어났다. 똑같은 떡인데 어떻게 한 후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 축사하신 후에 맞습니다. 예수님을 축사하신 후에 기적이 나타났어요. 자, 그 전에 어떻게 하는데 이 떡이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어린 아이 하나가 예를 들어서 도시락을 가져왔어, 도시락을. 찌어 먹으려고 가져왔는데, 다른 사람 다 안 먹는데, 그래도 나는 엄마가 도시락을 사줬어. 다행이야. 그래서 자기 혼자 그 도시락을 다 먹었다면, 혼자는 배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기 혼자는 배부를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람들이 사는 원리가 여기 들었어요. 근데 이걸 예수님에게 바쳤어요. 네. 그래서 나는 그 아이가 어떤 집 아이일까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첫째, 그 아이가 부잣집 아이일까, 가난한 집 아이일까? 어떤 집 아이일까요? 가난했습니다. 뭘 보고? 보리떡. 좀 잘 살았으면 보리떡보다 더 좋은 밀가루 떡이라도 구웠을 텐데. 네? 고기라도 한 마리, 그래도 그럴듯한 한 놈 구워서 한 마리가 다 탁 갖다 놨을 텐데, 물고기가 2마리, 조그마한 거 2마리. 보리떡. 아이고, 그 아이가 조금 잘 사는 집 아이였다면 찰떡을 해왔을 텐데, 그러면 베세다 광야에 앉은 사람들이 전부 찰떡으로 배불렀을 텐데, 그 아이가 보리떡을 사왔다 하는 것은 우회적으로 아이도 맛있는 음식 실컷 먹어보지 못한 가난한 집 아이였다. 그 도시락 한 개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 하나쯤은 배부르게 할 수 있는 양이었는지 내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남을 정도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그 도시락을 내가 먹었으면 내 혼자 배부르고 끝났을 텐데, 내 혼자 좋고 끝났을 텐데, 다른 사람 어떻든지면 나는 행복했을 텐데, 그걸 마다하고 그걸 도시락을 주님 손에 얹었어요. 주님에게 내놨어요. 이게 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소유관을 어떻게 가지고 살아야 될지에 대한 원리입니다. 예? 어떻게 해야 내가 넉넉할까요? 그 아이는 떡을 아껴서 먹을 수 있을 그런 아이인데, 예수님에게 바치고 나니까 자기는 드리고 나니까 굶었어요? 아닙니다. 안심하고 먹을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먹을 수 있었어요. 응? 모든 사람들이 배부르게 다 먹을 수 있었어요. 자, 여기에 중요한 건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그래서 나는 또 생각했습니다. 인물도 참 좋다. 학식도 가졌다. 경험도 가졌다. 수단도 좋다. 그런데 왜 하는 일마다 안 될까? 주님의 축사가 없어. 우리 주님의 축사가 없어. 주님에게 내어드리지 못하고 주님의 축사가 없어. 그건 늘 본전 그대로 나는 거예요. 잘하면 본전 그대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특별히 주의를 시킵니다. 주의를 시킨 게 있는데 뭐냐 하면 네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게 다 입으로 들어간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그거 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네가 가지려고 하거든, 그런 세상적인 것으로 네가 넘치도록 복을 받고자 하거든, 내가 가르쳐준 요거 해라. 두 가지 해봐라. 그 나라를 구하고, 그 나라는 누구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네가 자꾸 찾아라. 네가 구해라. 그리고 그 의라고 하는 것은 그를 믿는 믿음 생활 말이야. 이건 네가 힘쓰라. 이걸 네가 힘쓰라. 그리하면 내가 그 일 잘하도록, 그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네가 믿음 생활 잘하는 그 일 하도록 내가 세상에 있는 것을 더하여 줄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먹을 것을 안 찾은, 먹을 것을 외면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다 보고 계셔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뭐라고 말을 하냐면 시기위대라 이랍니다. 먹는 것이 제일 큰 문제라. 지금이야 안 그렇지만은 저 어릴 때만 해도 먹는 일 그것 때문에 하루 3번 밥 먹고 사는 그것 때문에 눈물겨운 삶을 살아가요. 나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안 먹으면 죽으니까. 입으로 먹는 것 여기에 말이지 모든 삶을 다 걸어놓고 사는 거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옛날부터 또 말을 합니다. 금강산도 뭐라고? 먹고 난 후에 금강산이지. 네가 쫄쫄 굶어가면서 금강산에 들어가 봐야 경치 좋을 게 뭐가 있냐. 먹는 걸 그렇게 크게 여긴다.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이 첫마디 말입니다. 이건 뭐냐면 먹는 문제가 인간에게 크다 그거예요. 먹는 문제가 인간에게는 가장 크다 이거예요. 근데 그날 또 먹는 일 문제가 생겼어요. 그 이걸 해결하는데 제자들은 이 방법 저 방법 들고 나왔는데 그보다 좋은 방법이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이 주님에게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알아서 하세요. 당신에게 오는 자를 갖다가 빈손으로 돌려보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부르셨는데,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시니라. 베드로가 그렇게 외쳤는데, 이때 말이지 제자들이 주님에게 맡기는 이 방법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 지식 때문에 이게 막 방해 회방을 받는 거라. 이걸 갖다가 찾아내지도 못해 지속에 있어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먹고 죽을 떡을 굽지 말고 먹고 영생하는 떡을 네가 구해라. 먹고 영생하는 떡이 무슨 떡입니까? 예? 말씀의 떡이고 예수님이 영생하는 떡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뭐라고? 떡이로라. 예수님이 영생하시는 떡이라. 예? 예수를 구하면 배불러집니다. 예수를 구하시면 배부름의 복을 받습니다. 예, 물질적으로도 배불러집니다. 신령한 배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복을 주러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복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복 중에 제일 큰 복이 무슨 복입니까? 구원받은 구원의 복, 영생의 복, 천국 복. 이거보다 이 세상에 뭐 돈 복이 좋아, 금 복이 좋아, 뭐 자리 복이 좋아, 뭐 인물 복이 좋아. 아무리 좋아도 인생이 70이요 강건 80이라. 그 후에 어디로 가나 잠언서에 보니까 다 한 가지로 흙으로 돌아가고, 영생 복을 받지 못하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거 가지고 뭐합니까? 네? 그래서 복 중에 제일 큰 복, 제일 좋은 복은 영생복, 천국복. 예수님은 이것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복을 주시려고 오셨다 하니까 신령한 복뿐만 아니고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이 세상에 살아나가는 동안에 세상에서 받고 입어야 될 복도 예수님은 주시러 오셨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 복 받아요. 이거 뭐 돈을 막 상가지 재어놓고 살게 하신다는 그 말도 맞지만 그 말이 전부가 아닙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네가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어떻게 족하게 생각해라. 그것만 걱정 안 하고 세상을 살면 복이지 뭐 가다가 뭐 천석군이 뭐 막 하루에 뭐 10끼 먹는데. 그렇게 돈을 가져본 적도 없지만, 한번 가져봤으면 좋기는 좋겠는데 가져본 적이 없지만, 은행에다가 100억 착 갖다, 이제 내 돈이 100억이 있다. 여러분 그 100억 그 쓰고 갑니까? 두고 갑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예? 그거 어쩌고 갑니까? 은행에 100억 있는 거, 내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내 거요. 수도 못하는 거 뭐 지 거라고 가다가 한 번도 쓰지 못하는 그게 뭐 어때 뭐 지 거라 그게 지 거라. 그거 다 지 거 아니에요. 1000억이다 뭐 자랑해도 막 어그 뭐몇 조다 살 뭐 그것도 뭐 저 사우디아라비아의 총리 빈 살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재산은 뭐 2천 몇백조 원이래. 2천 몇백 헤아릴 수 없대요. 아이고 그놈의 자식 그게 다 지 건지 지 돈인 줄 알아. 지 건 줄 알고 지게 천지를 모르고 그게 지 거야. 지는 그 손도 못 대는 거라. 그게 무슨 지 거야 지금. 예. 예수님은 신령한 복, 물질적인 복, 건강의 복, 이런 복도 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연히 건강해지고 우연히 부자되고 한 거 없습니다. 다 주님이 주시는 줄 아십시오. 예수님은 복 주러 오신 분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비어있는 곳을 채워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입니다. 빈 곳을 채워주시는 분이시라. 빈 곳간, 빈 주머니, 이거 채워주시러 예수님 오셨어요. 그래서 마음을 비우면 큰 것을, 귀한 것으로 체험받습니다. 비워버려야 돼요. 공허한, 그러니까 내 마음에 뭐 다른 것이 잡하게 복잡하게 많이 들어있으면 예수님이 오셔서 진짜 좋은 거는 마음에 채워주신 기쁨, 행복, 평강, 소망, 사랑, 막 이런 걸 가지고 막 우리 마음에 막 가득하게 채워주시거든. 우리 마음에 오만 잡동사니가 가득하게 채워져 있어.
예수님은 빈 곳을 채워주시기 위하여 오셨다. 셋째, 예수님은 이 세상에 어떤 분으로 오셨느냐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주시기 위하여 오셨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주시는 것. 장정만 5,000명이고 전부 합하면 어린아이와 여자까지 합하면 2만 명. 2만 명의 배를 채워주시는 놀라운 이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분. 이분이 예수님이시다. 예?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에 가득하게 은혜로 채워주시는 거, 이거는 2만 명이 아니다. 200만 명, 2천만 명, 2억 명, 20억 명이라도 그 마음에 예수님께서 은혜로 가득히 채워주셨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우리가 알고 이 예수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났을 때 잘 들으십시오. 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기회입니다. 무슨 기회? 한마디로 무슨 기회? 복 받을 수 있는 기회. 할렐루야. 이런 기회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살이가 성도에게는 이런 기회예요. 복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복 많이 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증거된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을 쳐서 마음 속에 사라지지 않는 말씀으로 은혜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사실 자체부터가 기적 같은 역사요. 내게는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요 축복임을 아오니 예수 만나서 신령한 복도 세상의 복도 다 받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